할렐루야. 예,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금년에 했잖아요. 그 오륜교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인데 20명의 이제 이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쭉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누려왔던, 이제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하나가 저희들의 삶을 다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걸어왔던 시간이 다 은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킨도르 찬양단이 이렇게 벌써 한 20여 번을 특송을 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은혜를 결정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그 유튜브에 보면요, 2시간 연속 듣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오면서 나와요. 여러분도 하면서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그러지 말고 정말 펩토크. 그래서 기분을, 자존감을 높여주고 상대방에게도 아주 힘을,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은혜를 고백하여서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대림절 셋째 주인데요. 예, 레위기 4장, 5장, 6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5대 제사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설명하면 또 저기 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속죄제는 뭐냐? 오늘 속죄제인데요. 레위기 4장 1절로 11절까지 쭉 읽어드렸죠. 그게 속죄제입니다. 죄인을 다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해서 의인 되게 만드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다 주시고, 그 앞에 나와 고백하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을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켜주셔. 원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를 짐으로 사탄의 권속 안에 들어가서 사탄에게 종노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으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설교 끝이에요. 그래 이제 제가 시간 될 때까지 딱 이제 설명하다가 끝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속죄제는 뭔가?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에 돌아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믿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고 죄와 상관이 없이 해주시고 이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천국 왕국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 때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주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속죄제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즐거워하라.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까 그게 뜻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 이제 설교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설명만 쭉 하겠어요.
자, 그래서 속죄제는 뭐냐? 하타트라고 그러는데, 하타트, 하타, 길을 잘못 가다,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헬레어로는 또 하마르티아, 이건 관역을 쏘는데, 관역을 빗나간 거죠. 활을 쏘았을 때,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 저는 이거 할 때마다 그 어렸을 때가, 어렸을 때가 그 경험이 중요해요. 제가 초등학교 갔다가 오면은 가끔 활을 쐈어요. 중간쯤 지점에, 학교에서 집에까지 오는 중간쯤 지점에 화살 관역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 관역이 있고 논을 지나가지고 이쪽 건너편에서 저쪽 건너편에 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 대여섯 분이 차례대로 쏘는 거죠. 그러면 그 관역 뒤에는 길을 가지고 사람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 쏘세요. 그러면 여기서 활을 탁 쏩니다. 그럼 화살이 쭉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가지고 탁 맞아요. 그럼 거기 이제 몇 점 점수가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화살을 쏘면 그냥 직선으로 딱 날아간 게 아니라 쫙 날아가가지고 딱, 이게 기가 막힌, 그러니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높이와 이걸 하고 힘을 조절해야 그게 관역에 가서 딱 맞아요. 낮추면 밑에 떨어지고요, 높이면 멀리 가요. 그래서 그걸 볼 때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목표가 있잖아요. 계획. 했는데 계획대로 안 나가는 것이 이게 뭐냐? 죄다 이것이죠. 주님이 이 길로 가라 했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죄. 그것이 이제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한 가지 법,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 하나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와서는 시내산에서는 613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하지 마라. 이게 248가지. 알아. 그것이 365가지. 365가지가 하지 마라. 하라가 245가지. 8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613가지의 이 계명이 있습니다. 이걸 어기는 것이 뭐예요? 죄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어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경우 6부류가 나옵니다. 6부류가 제사장,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이 또 죄를 짓다 했잖아요. 그 제사장은 누구냐면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죄를 용서해 받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아니 제사장이 죄를 져버려요. 규례와 범주를 어겼을 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온 백성들도 죄를 져요. 예를 들어서 시내산 밑에 있을 때 온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즉시 떠나서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다 섬겨. 이게 전체가 타락했죠. 이런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런가 하면 또 족장이 죄를 짓습니다.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분들은 법을 만들고 법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재판도 하시는 분들인데 당신들이 죄를 범해. 판사가 죄를 범한다 이거죠. 그게 족장이에요. 지도자들이 또 죄를 범할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평민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 죄. 그런가 하면 그 평민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제사장이 죄를 범했으면 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흠없는 송아지. 재물은 다 흠이 없어야 돼요. 흠없는 송아지를 드려요. 송아지를. 그러니까 하면 온 백성이 죄졌을 때도 같은 급이에요. 송아지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건 좀 낮아요. 이게 지도자들, 이 사람은 염소를 드립니다. 염소를.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을 드려요. 양을. 그런데 평민 중에서 죄를 지었는데 양을 드릴 만한
이 경제적인 사정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뭘로 드리느냐? 비둘기, 그것도 새끼,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는 거죠. 한 대는 번제로 드리고 한 대는 속죄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것도 안 되면은 산비둘기, 산에서 비둘기 잡아다 팔죠. 그 2개, 2마리를 또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둘기 살 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에바 10분의 1 드립니다. 에바 10분의 1. 에바는 밀가루, 고운 가루여야 돼요. 22리터 정도 드리는데 22리터에 10분의 1이니까 2.2리터. 이걸 오멜이라고 그래요. 한 오멜을 드립니다. 한 오멜은 뭐냐면 남자들 하루 식량이에요. 아침, 저녁, 점심. 3끼 식량이 한 오멜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먹을 것 없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를 아침마다 나가서 각기 거둬라 그랬습니다. 얼만큼 거두냐? 한 호멜 2.2리터 정도 거둬서 하루 먹어라. 그 하루 식량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하루분의 식량을 드려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기준도 돼요. 헌금의 기준도.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한 헌금을 드립니다. 자, 신약에 와서 그럼 우리는 뭘로 드립니까? 신약에서는요 전혀 드릴 필요가 없어요. 부자 송아지 안 드려도 되고, 뭐 족장도 염소 안 드려도 되고, 평민도 양 안 드려도 되고요. 비둘기 2마리 뭐 환홈에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드리느냐? 우리 신약의 성도님들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오면 된답니다. 이럴 때 아멘이 해야 돼요. 우리는 소 드릴 필요도 없고, 양 드릴 필요도 없고, 염소 드릴 필요도 없고, 비둘기 새 새끼 드릴 필요도 없고, 밀가루 드릴 필요도 없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보혈의 피를 믿고 고백하면서 나오면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돼요. 그냥 와도 돼요. 근데 다 뭘 가지고 와야 되냐?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떤 믿음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바쳐져서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헌금할 필요 없겠네. 그런데 이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깜짝깜짝 놀래고 마음이 불안해하고 자꾸 숨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사람 누굴까요? 힌트를 드리면 특별히 이 사람은 경찰관을 무서워해. 경찰도 옆에를 안 가려고 그래. 왜? 경찰장 나타나면 숨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 천재예요. 죄를 진 사람은 그래요. 죄를 진 사람은요 이게 잡힐까봐 들어온 거죠. 불안해. 그래서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 있죠. 빅토르 유고가 얼마 전에 이게 이제 뮤지컬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막 인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레미제라블 아주 그냥 비천한 사람들, 미저너블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 소설인데, 정말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정말 거의가 비천합니다. 그 장발장이라는 그 주인공 나오잖아요. 장발장. 그가 배고파서요 빵 하나 훔쳐먹었어요. 프랑스에서 바게트 빵이라고. 여러분 빵집은 바게트 있죠? 이 큰 빵. 이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요 애지간하면 안 굶어 죽어요. 왜? 이게 바게트 빵이 있으니까. 이 바게트 빵은요 다른 빵보다 싸요. 우리나라 말 한 1,000원 정도. 그냥 누구든지 살 수 있는 빵이 바게트예요. 그거를 하나 훔쳤다고 해가지고요 감옥살이를 5년을 하는 거예요. 이거
불공평하죠? 이게 이제 소득 훔쳐간 죄, 그죠? 유리창 깬 죄, 유리창 깨고 가져가죠. 또 밤에 늦게 했으니까 통행금지죄. 뭐 집에 또 가보니까 집에 무슨 뭐 총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밀려했다 해서 그런 모든 죄를 해가지고 5년을 살았어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탈옥을 막 몇 번 시도하다가 걸려서 4년을 더 연장돼. 그래서 19년을 감옥살이하고 나옵니다. 근데 또 죄를 져. 근데 신부의 이 성당에 들어가지고 은자를 훔쳐가지고 가니까 또 잡힙니다. 그 신부님이 나와 있어. 내가 준 거다. 그러나 형사는 이거를 안 믿죠. 그래서 이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먼 곳에 가서 그가 숨어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자기가 죄진 걸 생각하면서 착한 죄를 막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시장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 원수 같은 짜베르 형사가 거기까지 추격해가지고 결국에 발견되잖아요. 네, 참 정말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장발장이 가서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면서 착한 죄를 많이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란다 이죠. 형사로 나타나면 두려워. 왜? 내 죄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죄진 사람은요, 이게 불안해요. 같이 막 재밌게 놀자, 저기 가자 가다가도 얘는 안 가. 저기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전혀 의식이 없는데 나만 의식이 돼. 뭐 경찰이 저기 있다 이거요. 그 이분은요, 기뻐도 기쁜 것이 아니야. 즐거워도 즐거운 거 아니야. 항상 이걸 경계해야 되니까. 이것이 뭐냐면요, 죄 지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해결되지만요,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고 우르릉 쾅쾅 벼락맞지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은 거 너무나 기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야, 이게 우연한 게 아니라 내가 가꾸고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였다. 이거죠.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죄를 지으면 소를 바치는데 그 제사 지내는 그 과정을 쭉 보면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을 그대로 속죄죄에 그게 나타나요. 3,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죄제를 통해서 3,500년 후에 진짜 속죄 제물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예표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속죄제물을 가져온 흠없는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이건 뭐예요?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이 송아지가 같아. 그래서 송아지가 죽은 것이고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야 끝나는데 내가 죽여 안 죽으려니까 어떻게 송아지에다가 다 죄를 전가시킵니다. 송아지가 다 이제 죄를 뒤집어 썼어요. 이제까지는 그냥 송아지였지만 이제부터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같은 동급이야. 그래서 이거를 제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물을 되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맥을 땁니다. 피를 받아요. 전부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에 계시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 들어가면 왼쪽에, 제가 볼 때 왼쪽에 촛대가 있죠.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가운데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막이 있어요. 휘장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와 이 언약궤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언약의 이 휘장 앞에다가 7번을 뿌리는 거죠. 7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하게 뿌렸다 그거예요. 휘막이 히브리서에 보면 뭐냐면요, 예수님의 육체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휘막은 곧,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딱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있거든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4번 들어가는데, 하루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를 이제는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피를 분향단에 네 귀에 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향단의 뿔. 그 분향단 뿔에다가 바릅니다. 이 분향단은 뭐라고 그랬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니까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그랬죠? 기도의 향.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해야 상달된다. 그래서 제단 뿔에다가 바른 거죠. 그리고 또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옵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출렁출렁하겠죠. 그러니까 출렁출렁하면서 제사장의 옷에 어떻게 피가 묻고 땅에 흘리고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뜰에서부터 휘막을 지나서 휘장 앞에까지 가는 동안에 피가 다 흘려지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이 피를 어떻게 하느냐? 번제단 밑에다가 다 하나도 없이 쏟습니다. 번제단 밑에. 그래, 번제단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털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 십자가가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다 흘러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번제단 밑을 다 적신 거죠. 그래서 속죄에서 들은 걸 쭉 보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쭉 보면요, 이렇게 정말 설명을 하셨구나 생각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 그 제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으시는 것은 기름과 콩팥, 내장의 기름이에요. 내장.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콩팥, 내장에 붙은 기름은 다 떼내가지고요,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냄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온 인류를 위한 속죄제사를 받아주옵소서. 그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다고 그러잖아요. 밑에서 찌르니까 허리가 되잖아요. 허리서부터 관통해가지고 심장까지 그냥 팍 들어간 거죠. 그래서 피뿐만 아니라 물까지 다 쏟아졌다. 그래서 십자가 밑을 쭉 적셨어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고백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해 주신 것이죠.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장에 있는 콩팥과 기름 끝부분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머리라든지 여기 만약에 또 똥 이런 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진영 밖으로 나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치고 그 가운데 레위지파가 진을 치고 레위지파는 가장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이방인들이 진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재 버리는 곳이 있어요. 재. 이 제사를 드리면 불로 태워서 드리면 재가 남잖아요. 그걸 금그릇에 다 삽으로 담아가지고 이것도 거룩한 거야. 그걸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나머지 모든 부분을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 안에서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 밖에서, 진영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는 사람은 감옥에 가잖아요. 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그러니까 감옥에 갈 사람은 경찰을 보면 무섭고 두렵고 도망다니잖아요. 떨려서 잡힐까봐.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 왔는데도 내가 죄인인 줄도 아면서도 안 잡아갑니다. 왜 안 잡아갈까? 그런데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당신의 죄값을 다 누가 갚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왕족입니다. 누가 당신의 죄를 값을 치러준 줄 알아요? 장하님께서. 당신도 원래는 왕자였답니다. 이럴 땐 여성분들은 꼭, 그럼 나는 왕녀는 공주는 아닙니까?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전부 이것을 브라더 앤 시스터라고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파워가 엄청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남자가, 히브리인들은 대표성의 원리로 남자 하면 여자 포함했는데, 이제는 분리됐어요.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래서 남자는 왕자요, 여성분들은 공주였답니다. 그 공주가 회복되었어요. 왕자님의 공주님의 권세를 누리시옵소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다 자녀였어요. 왕족이었어요. 근데 죄를 짐으로 이게 무산됐다가 사탄의 종로로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셨으므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며, 단 이것을 믿는 자는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와서 고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고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고백을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이 고백이 처음이라면 두 가지 죄를 용서받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원죄가 있어요. 원죄. 우리 아담이 지은 죄가 쭉 와서 우리가 사탄의 권속 아래 들어갔잖아요. 이 죄에서 해방받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이제까지 내가 지었던 죄를 다 용서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미 어느 순간 예수 믿고 다 이렇게 받았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죄를 지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죄만 고백하면 돼요. 고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하는 거죠. 진짜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이게 다윗 왕의 회개 기도인데요. 다윗 왕도 죄를 지었잖아요. 간음죄, 또 살인죄, 모함, 아주 정부 은폐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아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즉시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가 그럽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그 죄가 진 사람은요,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뼈가 쇠한다.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호와께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자복하리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는 그랬는데,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숨기면은 우리의 뼈가 쇠하게 되고, 우리 심령이 그야말로 말라, 여름 가물에 말라 비틀어진, 나는 그 시골에서 딱 가물했을 때 우리 어머니 밭에 가서 이 김멜 때 그냥 호미가 들어가지 않은 탕탕 소리가 나면서 그 콩이 말이죠, 그걸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희는 농사 짓지 말고 편대 굴리면서 살아라, 편대 굴리면서 살아라. 그때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콩대를 내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혼이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해서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결한 마음 주옵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요,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상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사옵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 상한 심령이야. 그래서 이 성전에 와 기도할 때 그랬죠. 바리새인 와가지고요, 앞에 와가지고 딱 이제 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 금식도 하게 하시고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뒤에서 누가 막 크크크 울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세리는 그냥 죄인이라고 다 소문났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했어요. 그럴 때 누가 상한 심령이에요? 세리. 세리가 응답받고 돌아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리의 심령으로 기도해서 이 시간에 자유함 받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라고 하시면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아버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죄인의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시고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모든 죄와 원죄를 사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